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 영상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합심하여서 차별금지법 반대 연합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영상으로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예배를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만에 우리 모든 전국의 교회들이 교단을 초월해서 합심해서 그 차별금지법 반대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 한마음으로 뭉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언제 이렇게 한마음으로 뭉쳤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그냥 모여서 연합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합심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당신과 닮은 동물을 알려준다.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테스트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는 당신은 햄스터 닮았다, 아니면 고양이를 닮았다, 아니면 쥐를 닮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 동물 중에 예수님 하면 연상되는 동물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떠올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구세주이기 때문이죠.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에는 예수님의 어린 양인 동시에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자는 예수님의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왕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 보이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랬어요. 감람산 근처에 있는 그 벳바게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당시로서 걸어가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둘을 보내서 입성하실 때 쓸 탈 것을 굳이 준비하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타고 들어가시느냐? 그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먼저 탈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자,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 여러모로 놀랍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점이죠. 두 번째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는 방식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냥 풀어서 끌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절도죄로 철장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왜 이런 방식으로 나귀 새끼를 준비하도록 하셨을까요? 아니 가보지도 않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할 때 그것을 사용할 합법적인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딱 한 분밖에 없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과 동등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엄청난 사실을 믿고 영접할 수 있을까요?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적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을 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곳에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묶여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나귀의 주인이죠. 나귀 주인이 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면 다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귀 주인도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어줍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주인과 참주인 이렇게 두 명의 주인이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주인은 나귀 새끼의 본래 주인이죠. 그는 참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잠시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주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소중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있고요, 노트북도 있고, 내 양도 소중하고, 내 가족,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질도 양도 가족들도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청지기일 뿐인 거예요. 사실 모두 다 주님의 것이.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또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을 사용해야겠다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싫은데요? 내 것인데 왜 주님이 쓰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분명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죄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로 다시 살리시고 그분의 영원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내어달라고 하면 내주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과 죽음을 다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 새끼가 특별한 짐승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더하기 빼기를 할 줄 아는 천재 나귀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그런 나귀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나귀. 하지만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나귀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나귀인 것은 틀림이 없는 거죠. 왜죠? 온 세상의 구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을 등에 업어보다니 나귀 얼마나 부럽습니까? 제가 만약 나귀 주인이라면 나귀를 향해서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다.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평범하고
달리 내세울 것 없는 우리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함께 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준비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영원한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거죠. 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고대의 왕들은 두 종류의 탈 것을 탔는데요. 하나는 말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은 말을 탔어요. 반면 평화의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말을 탄 왕을 보면 사람들은 걱정하고 불안했어요. 그러나 나귀를 탄 왕을 보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무력이 아니라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세요. 나귀 새끼를 탄 그 예수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새끼 낙이 너무 작아서 예수님이 발에 땅에 질질 끌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위험이 없고 폼이 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되 섬기러 오신 왕이요 스스로 종이 되신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은 안장 대신에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았어요. 백성들은 레드카펫을 대신해서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펼쳐 놓았어요. 이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다, 그런 표현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구원자를 기다렸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피폐함, 그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군사적으로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윤택한 나라, 이걸 만들어주기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현실적인 유토피아만을 건설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왕께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구유에 태어나시고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들을 섬기시다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 왕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 겸손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왕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겉옷을 벗어서 왕 앞에 던지면서 이 옷을 밟고 지나가소서 이렇게 외쳐야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우리도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왕께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왕이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26절까지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나오실 때 배가 무척 고프셨어요. 그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를 보시고 다가가 보신 거죠. 잎사귀가 많아서 열매도 많겠지,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갑자기 저주합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짜증이 나셔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무성한 잎사귀처럼 외형은 그럴듯하게 화려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특히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는 극에 달해 있었죠. 그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성전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져요.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 호객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이거 마치 시장바닥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성전에 탁 들어갔는데 경건하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온 천지 사방에 양, 염소 울음소리에 좋은 양 있습니다, 염소 있습니다, 호객하고 이거는 얼마고 저거는 얼마고 홍진하는 소리가 들리고, 시장 바닥이에요. 장사꾼들이 성전 바깥쪽에 그 이방인들을 점령해서 장사하는 장소로 변질시키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장사꾼들에게 뒷돈을 받고 이것을 묵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평소에 그 성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를 발하시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에 가르쳐 시대에 기록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뒀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 되어야 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 우리 안에 타락한 것,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왕이세요. 이 말은 단순히 행동의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리 잡은 그 어둠과 부패함을 우리 스스로 직면하게 하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둠을 보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어둠을 빛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신 거죠. 이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때 때로 우리에게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깨트리고 그곳에 빛을 비추실 때에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고 온전하게 되려면 자기가 깨지고 부서지는 아픔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고 수시로 청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한 죄의 요소들을 뒤집어 엎고 쫓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새 성전으로 세우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튿날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가다가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단번에 단 하루 만에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죠. 이 예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단순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가 감히 여러분 산들어 들려가지고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산은 산이요 바다는 바다이지 산이 어떻게 여러분 바다에 던져집니까? 발이 있어서 내가 던지면 지가 알아서 걸어갑니까? 사람들이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산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바다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실 수 있죠.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시온산에 우뚝 세워진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부패와 타락성을 드러내고 도전하는 것은 계란으로 파이를 치는 것 같은 무모한 일로 여겨졌어요. 어차피 안 될 일이니까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하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믿음대로 정말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효력이 다한 성전의 역할을 앞으로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새 성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나님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이제는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는 그 표지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둘째는 용서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는 여러분 건물로서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선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의 성전은 여러분 뭡니까?
구약 시대야 예루살렘이 성전이었죠. 지금은 교회가 여러분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통한 용서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용서의 기도로 대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혐의를 용서하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 산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용서를 믿음과 기도로 해내는 공동체, 이것이 기존의 건물 성전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들의 백성입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에요. 만약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말라 비틀어지고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용서한다면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왕 대신 그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공동체로, 그래서 부패와 타락의 길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만민들이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